자,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자기 성경에 있으면 자기 성경 보셔도 더 좋겠고요. 레위기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 문장이 마무리되진 않지만 아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필리핀에서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가장 기대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겨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배부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추워지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염려되는 것도 많아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디를 가나 어떤 계절에서나 고민은 있겠고 또 짊어져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긴장감도 또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예배도 많은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라도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짊어져야 할 것들 또 고민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꾸준히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침 튀지 않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든 반드시 인격적인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가 그래도 꼭 있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한 규례입니다. 약간 뜬금없죠. 근데 이제 몇 주 동안에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몇몇 규례를 좀 이제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잠깐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라는 책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서술이라면 레위기라는 책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된 삶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완전하진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항상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한편 그들은 훗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은 계속되죠. 가나안에 가서도 약속의 땅이라도 항상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장소로서 가나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약속의 땅에 서든 뭔가를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자, 다시 한번 조금만 이제 배경을 살피자면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 성막을 이제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교훈을 기록한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가 법도가 있다. 그걸 기록한 게 레위기라는 거죠. 즉 이 레위기의 내용이 가르쳐질 당시에 그들은 아직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이었고 당연히 조금 더 명확히 말하자면 아직 가나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 땅에 이르러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표현을 보자면, 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라고 말했다고 좀 전에 소개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직 가나안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치는 내용.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그 배운 것을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는 거가 중요하죠. 배운다는 것과 기억하며 사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예요. 조금 더 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 기업의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죠. 즉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업으로 주신 상속과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장차 실현될 영원한 천국의 예표로 해석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땅 이런 걸 비유할 때 뭐 영적인 가나안 땅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당시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라도 이제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과 같은 부정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당시의 가나안도 소위 지상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결국 지상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어디나 부정과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틈탈 수 있고 부정이 틈탈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저도 보시다시피 이제 교회 목사고요. 예전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하는 이 일을 이제 성직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성직이라고 불렀어요. 누구나 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교사라는 직업이, 뭐 목사라는 직업이 뭐 이렇게 불렸단 말입니다. 슬프게도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저희 부부가 그렇게 각자 학교와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다 보면 결코 성스럽지 못한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뭐 새삼스럽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예요. 이 땅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든 교회든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일인 이상 천국의 모형과 같은 교회든 가정이든 심지어 성스러운 교육 현장이든 부정과 흠 혹은 죄의 요소는 어디든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과도 같은 고찰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비록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속한 이상 나병 색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과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뭐 이 내용이 뒤에 쭉 이어지는데 그건 오늘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오늘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요. 그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서가 35절부터 53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앞으로 쭉 이어져요.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만 성경의 방법이 너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제가 즐겨 사용하는 고찰 중에 출애굽기 27장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단 소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단 소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 소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를 담는 통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에서 재를 담는 통,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제단에서 재물을 태우겠죠. 제단에서 재물을 태우고 나면 나오는 재가 있는데 이 통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품이라는 거예요. 그 재를 잘 담아내지 않으면 재가 날려서 제단이 엉망이 되는 거죠.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도 나올 수 있는 게 재. 설교가 끝난 이후에도
저도 이 죄를 많이 뒤집어 쓰는 편이거든요. 설교가 끝나면 말이 빨랐어요. 뭐 이런 죄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설교 이후에 이렇게 날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후에 교회가 어떤 행사를 끝난 이후에 관계가 있은 이후에 누구랑 만난 이후에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행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곳곳에서 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 이제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과연 죄를 날리는 사람일까? 죄를 담는 사람일까? 죄를 안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잘 담아서 처리하는 거.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도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이상,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흥분하셔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 말 때문에 죄가 더 날려요.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무조건 가만히 아무 말 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죄를 담는 통을 준비해라 라고 이제 가르치셨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단순한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예배하는 삶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텐트에서. 광야에서 예배하는 삶이니까. 이 세상에서 펼쳐져야 하는 일이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좀만 더 보겠습니다. 3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곰팡이류에 의한 부식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던 일종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이게 계절마다, 나라마다 특징에 따라서 생기는 또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최근까지 살다 왔던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나라와 뭐 기후와 여러 가지 삶의 문화에 따라서 다른 풍토가 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그랬더라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환경을 자꾸 접하다 보니 일종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향, 스며드는 곰팡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미리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정결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다음 주에는 제가 레위기 15장을 가지고 설교할 건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정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외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명이 뭐라고요?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영향에 의해 이 외적 정결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얘기고, 다음 주는 내적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집이 부식되는 현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다면 뭐냐면은, 어떤 가옥에 이러한 부식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사는 이상, 지금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설명하겠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 즉 반드시 직접적인 죄의 결과라던가 도덕적 부정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죄로 물든 세상에서의 자연 현상과도 같은 거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죄,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살이 쪘다, 뭐 이러면 많이 먹어서겠지라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뭐 음식을 참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거죠. 모든 생명체가 생명 보존을 위해서 취하게 되는 식욕이라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 결론에 나오겠지만 결론이 생각보다 단순한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죄를 지려고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죄가 그냥 져지게 되는 삶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제시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안에 나병색점이 발견되는 것은 이 세상은 본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 너무 이러지 말고, 다만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이야기를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겠는가? 그러면서 35절부터 이 외적인 요소로부터의, 왼적인 곰팡이로부터의 우리 집을, 우리 개개인의 정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먼저 소개되는 거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본의 아니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 실제로 성경에 지금 쓰여 있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크게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또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저는 이 내용을 지금 기회를 따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침 이어집니다. 38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집 주인은,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한 당사자를 말하는 거죠. 문제를 직면한 당사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랑? 목회자랑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거죠.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목회자는 부정 자체를 해결하는 일에 앞서 그 부정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말을 조심하라는 거겠죠. 성도가 어렵사리 이제 은밀한 고백을 이제 털어놨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되죠, 목회자가. 뭐 가장 쉽게로는 그런 맥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라고 말하나요?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상황을 모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그 이후에라도 그 삶에 들어가서 잘 지내니? 지난번에 나랑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 이후에 마음은 좀 어때졌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들어가서 더 깊이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라는 말은 또한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집주인이 나한테 왜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지금 곰팡이 생겼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이 곰팡이가 확장되지 않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 목회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곰팡이가 가득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목회자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주인이 겪은 그 고민을 같이 겪는 거예요. 아파하고 삶을 나누고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한 것이 집주인만의 고민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원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성경의 상당히 초반부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직접 제시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나병색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앞서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교회라도 생겨요. 목사라도 생겨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과 나누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같은 맥락이지만 제사장의 입장으로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도 넘어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나병색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을 혼자에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평소에는 성도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정작 그 성도가 힘들어할 때 그때는 혼자 있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맥락이죠. 이런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신뢰되고 조심스럽지만 좀 현실적으로 또 부끄럽지만 왕왕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풍경들을 가끔 정말 힘들 때 성도들을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막 너 잘한다 이러면서 집사님 짱이에요 막 이러면서 다 뭐 부려먹다가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유하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정작 어려울 때는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뭐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상당히 초반 부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일종의 원리이자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야기는 이제 진행되지만 그 첫 번째는 목회자였었어요. 목회자와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뭐 약속된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라도 나병색점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세상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심지어 성직이라 불려도 아무리 흠없어 보이는 직장이라도 흠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세상이라는 외적인 상황을 접하며 사는 이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자, 이것은 때로 믿는 자에게 뭔가 좀 유용한 변명거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라든가, 아니, 어떡해요. 뭐,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어떡해요. 뭐, 이렇게. 우리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변명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분명히 그런 세상인 건 맞지만, 그런 오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분명히 그런 곳이다라는 걸 먼저 밝혀줘요. 왜 그러냐면, 단순한 거예요. 먼저 인정하자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목사님 왜 그래야 되나요? 내가 왜 그러긴 당연히 그런 거를. 그래서 교회 다녔더니 막 너무 삶이 힘들어요. 아니요, 그냥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교회 안 다니셔도 어차피 힘드세요. 어차피 힘드신 건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변명거리가 된 거죠. 그게 교회 때문인 것 같고 다 주일날에 시간을 뺏겨서인 것 같고 이렇게 이건 변명인 거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인생을 다 살진 않았지만 그냥 삶이 힘든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연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초연하면 휘청거리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라고 생각하면은 휘청거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왜 그러지? 이러면 휘청거리잖아요. 이게 참 그래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휘청거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들. 그래서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 결론은 단연전 이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하면 초연해져요. 괜찮아요. 막 죽지 않아요. 배불러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웃겨서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위기감에 살아요. 너무 웃겨서 막 위기감이 들고, 너무 배불러서 위기감이 들고, 너무 배고파서 위기감이 들고, 맨날 휘청거려요. 시간이 많아서 휘청거리고, 시간이 없어서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지금 휘청거리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세상에선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끝이겠는가? 초연하게 난 됐어. 뭐 이렇게 득도한 것처럼 살면 되겠는가? 그건 아니죠. 둘째, 해야 할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삶에다가 이 먼지 풀풀 나는 세상 속에서 쓸어내봐야 먼지가 또 생기겠지만 또 쓸자는 거예요. 집 청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쓸어내봐야 어차피 이 깨끗함이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아무리 막 문을 다 이렇게 쳐 걸어 잠궈도 또 먼지가 생기고 또 먼지가 생길 거예요. 청소하세요. 할 때마다 막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청소 좀 하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 속에서 버티며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생존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죠? 인생의 목적이 생존은 아니잖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도 같아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내버려둬서 천국 갈 수 있는 현상은 없어요. 노력을 해야 천국을 가는 거고 노력을 해야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경이 막 깨달아져요? 아니죠.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죠. 노력하면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괜히 걱정부터 먼저 밀려온다든가 억울해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걸 노력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글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에 공감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게으른 동안에도 세상은 악을 향하여 바쁘게 치달려 간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하세요 이렇게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애통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더 노력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도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수고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수고를 통해 이 세상에 회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하세요. 노력하면서 사셔야 돼요. 조금 더 목회자들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조금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혹시 잊어버린 게 있다면 빨리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니까 다시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이 세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네, 그러면 노력하셔야 돼요. 돈이 필요하세요? 노력해서 돈을 버세요. 자꾸 살이 쪄요? 뛰세요. 그래서 노력하세요. 노력하시면 돼요. 지금의 상황을 인정도 해야겠지만 노력도 해야 돼요.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만히 게을러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 맡긴다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예배에 대한 한계점도 많이 있지만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노력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단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좋은 게 뭐예요? 교회 안 가도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성경의 레위기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먼지 풀풀 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가르치며 예배를 가르치며 알려줬던 여러 가지 공식과 여러 가지 원리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 애를 써서 사시고 힘을 내시다가 다음 주에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시든 영상 앞에서든 오프라인으로든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